선생님들 든든합니다.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생애를 다룬 성경이 만든 사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워너메이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한 이유는 뭐냐면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장관.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그랬답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할 수 없다면 저는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고심하다가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토요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주의를 지키려고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그는 주의를 지키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장관직에 있는 4년 동안 기차로 오간 거리가 20만 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워너메이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의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관직은 4년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입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19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85세까지 했답니다.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섬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67년 동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이렇게 교사로 늘 봉사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교회 학교가 위기라 그럽니다. 위기. 그래서 지금 우리 시찰에도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서너 개밖에 없어요. 교회 학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 한 그 정도 4개, 5개 외에는 나머지 교회에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다 지금 문 다 닫고 아이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기죠, 위기.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가 문 닫았습니다. 근데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가 다 돼가지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라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한 이때 이스라엘이 새로워졌습니다. 우선은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포로가 다 돼버리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예전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 그리고 제사장 중심이었어요. 성전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중심이던 게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이제는 있어도 할 것이 없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때부터 회당 중심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회당이 나오잖아요. 그 회당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 기원을 보통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봅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회당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성경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을 누가 지키냐? 랍비가 지키게 됐습니다. 랍비는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때부터 랍비를 존경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랍비는 누구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특별히 그 회당이 학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시대에 이 자녀들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정체성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랍비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랍비가 된 거예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랍비가 됐습니다. 또 사회는 랍비를 최고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을 랍비처럼 모시고 존경하는 그런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로 대우해야 됩니다. 최고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최고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교육적인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가 초등학교 때 교훈이 생각나거든요. 교훈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훈 아셔요? 국민학교였는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튼튼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튼튼하게였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그게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한자로 지, 정, 의 이렇게 써놓고 다른 데 가니까 지, 덕, 채 이렇게 썼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잘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니까 지혜롭게, 슬기롭게, 튼튼하게가 지, 덕, 채고 지, 정, 의고 말만 조금 어렵게 바꾼 거지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 지덕체를 가르칩니다. 지정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요. 성경 지식을. 그게 지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 그게 정입니다. 덕이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게 의입니다. 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는지 그 성경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또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믿음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잘 돼도요, 마지막 게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게 뭡니까?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모델. 그게 누구냐면 너는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라. 신앙생활을 나처럼 해라. 앞에서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해도 마지막에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따라오질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델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된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나를 따르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그게 신앙 교육이 되지. 지식만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런다고 해서 신앙 교육이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세상은 오로지 빨리 달리는 걸 가르쳐줍니다. 빨리 달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이기는지, 경쟁에서 이기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빨리 달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이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이런 교육을 시계를 주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시계를 주는 교육.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되는 것,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되는 법. 누가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가. 시계를 보고 가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빨리 가는 거는 가르칠 일이 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더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나침반을 주는 교육을 합니다. 나침반 주는 교육. 인생의 바른 방향이 어딘지, 방황하고 헤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 들어가면 긴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뛰어간 사람이나 걸어간 사람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간 사람이나 조금 천천히 간 사람이나, 제가 아직 다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나침반. 시계를 줄 것인가 나침반을 줄 것인가. 우리는 평생 써도 고장나지 않는 그런 나침반을 줘야 할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대로 누가 이겼습니까? 네. 토끼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네. 거북이는 왜 이겼습니까? 네. 토끼는 왜 졌습니까? 토끼는 자서, 네. 거북이를 보니까 너무 느릿느릿 오는 거예요. 쟤는 평생 걸리겠다. 나는 낮잠이나 실컷 자고 가자. 그래서 잤습니다. 그 토끼는 왜 졌냐면 거북이를 보고 진 거예요. 거북이를 봐서. 꼬린 지점을 저기를 봐야 되는데 거북이를 보다가 졌습니다. 거북이는 왜 이겼냐? 거북이는 꼬린 지점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북이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부족하다. 아니 토끼를 깨워야지 왜 토끼를 안 깨우고 그냥 가냐 그러는데요. 거북이는 꼬린 지점만 보고 가는 겁니다. 뭘 보고 사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대학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신앙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신앙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 신앙 하나만 잘 잡으면 된다. 믿음만 잡으면 네 인생은 성공한다. 한 길만 보고 가라.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말씀만 보고 살아라. 그러면 된다. 우리가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벌써 아니지. 꼬린 지점만 볼 게 아니라 누가 빨리 가는지 그걸 봐야지. 내가 믿지 않으면 아이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부터 확신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꼬린 지점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걸 온전히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EBS 다큐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하대요. 초등학교 때는 다 행복하답니다. 그러다가 고학년이 돼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애들이 다 불행하다 그런대요. 행복한 애가 하나도 없다 그런대요. 너 행복하냐? 조사를 해보면 그걸 이제 다 점수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다 불행하다고 나온대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인생이 다 행복하다고 말하던 애들이 왜 커가지고 중학교만 올라가면 인생이 다 불행해지는가? 다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싸워서 거북이가 이겼는데 사실은 거북이가 항상 이기는 법이 있다 그래요. 거북이가 항상 이기는 법. 그거는 뭐냐면 바다에서 달리면 된답니다.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항상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신앙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살면 네가 행복하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를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평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달려놓고 헛된 다름질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마아스. 그 아히마아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긴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요압한테 그럽니다. 젊은 청년이죠. 자기가 이 소식을 빨리 가서 다윗 왕한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거절합니다. 가면 안 된다. 갈 필요 없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 꼭 좀 보내달라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요압 장군이 아들아, 너는 왜 가려 하느냐? 네가 이것으로는 상을 받을 수 없다. 가지 말아라. 그러고 옆에 구스 사람한테 야, 네가 가서 본대로 전해라 하고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말을 타고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있다 아히마아스가 또 그럽니다. 장군,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빨리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도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가라. 아히마아스가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지름길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구스 사람을 따돌리고 자기가 먼저 다윗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탁 가서 엎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 왕이 기뻐했을까요?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아히마아스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압살롬 죽었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니까 구스 사람이 이제 말 타고 도착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죽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가지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헛된 거였답니다. 헛된 다름질이었습니다. 왜 헛된 다름질을 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듣고 싶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소식을 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이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왕이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면 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받는 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은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거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데, 아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왕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름질의 목적이 제대로 있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목적을 두고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네가 뭘 보고 살 것이냐,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잘 이기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승자가 됩니다. 겨우 해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회에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학원가도 없고 돈 주고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와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것을 꼭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어떻게 했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붙은 가지가 되라는 겁니다. 붙은 가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붙은 가지가 되게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방황하다가 길을 헤매고 나중에 겨우 목자한테 붙들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은 경쟁과 소외를 조장하는 사회 속에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구조가 계속되는 한해 한 사람은 그런 한 사람은 끊임없이 도피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피한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타인에게 종속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타인에게 종속된 사람. 자기 생각이 없고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데 노예 아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남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누군지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인정받기만을 바라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회 규범이나 가치를 다 무시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쟁만 하다가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내 애를, 내 아이들을 그렇게 조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본래 내가 누구를 잃어버린 채 살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패자가 되는 사회, 누군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회, 그거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라. 붙은 가지가 되어라. 목자 잃어버린 양이 되지 말아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버지 없는 그런 자식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겨라.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행복한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을 가장 훌륭한 랍비로 모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랍비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오포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